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소개시켜 드리다가 잠깐 놓쳤는데, 우리 백승윤 선교사님인데 잠깐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Republic of Georgia, 조지아 스테이트가 이름이랑 같은데 조지아 국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송 받으셔서 이번에 나가시는데, 백승윤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제가 8절부터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10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똑같은 시간이나 동일한 양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2번, 뭔가 끊으면 불안하다. 3번, 하지 않으면 못 배긴다. 4번, 지각 결근 책임을 회피한다. 5번째, 물질적 손실, 건강, 파괴 등 부정적 결과가 있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게 된다. 주변 사람이 비난하거나 심한 잔소리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7번째,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8번째, 집중력이 감소되고 산만하고 예전에 잘하던 일을 잘하지 못한다. 9번째, 음주운전, 폭력, 횡령, 사기, 간음 등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0번째, 가족, 친구, 동료들 사이의 대인 관계를 파괴하고 회피한다. 지금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0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독의 구체적인 진단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나 둘씩 걸려 있으면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이 진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은 표현하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통제 불능 플러스 의존, 누군가를 의지하는 의존, 통제 불능 플러스 의존이 중독, 통제 불능 플러스 의존 이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중독은 해로운 행위 또는 물질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로운 것이 아니고 해로운 것에 행동하는 것, 그리고 물질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은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선택 의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독증은 이 보이드 패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단절시키고 도덕적인 선택 의지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중독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또 설명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중독되었는가?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 안에 왜 중독이란 얘기를 오늘 처음 꺼냈을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를 단절시키고 도덕적인 선택 의지, 이 프리 윌을 파괴시키는 이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중독이다. 이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주제와도 같고 오늘 말씀의 본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에베소 4장, 여러분 4장이라는 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일 제목이 뭐였냐면 부르심,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오늘 부르심 두 번째 시간으로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 중독이 일어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예의상 인사로 나온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게 있어서 먹을 걸 먹으러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러므로 어떤 인생도 하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은 또 주차장에서 차를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휴지를 하나 줍는 모든 작은 일까지도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이 대답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태초부터 여러분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보면 영어의 포엠, 시라는 거 있잖아요. 이 포이에마에서 이 포엠이 나온 것입니다. 이 포엠,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 여러분 시 좋아하시죠? 시는 뭔가의 사람의 마음을 조금 생각하고 감동을 주고 또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낌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시로 생각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학력, 부, 외모, 능력,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또 배경이 어떤지 등등 세상의 관점과 판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잣대를 들이대면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괜히 왠지 모르게 슈링크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나 능력이나 인기에 있지 않다고, 내가 너를 택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시라고 말씀합니다.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주목합니까? 세상에 주목하고, 돈에 주목하고, 명예에 주목하고, 성공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년 주일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위한 기본 지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고, 합당하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따르라는 부르심.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 세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한 실천 내용을 에베소 4장 2절에 5가지 이 항목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 5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르심에 대한 결단으로 에베소 4장 3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는 것. 주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자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완전체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하나됨입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야 되고, 누군가가 탈이 났을 때 그것을 위해서 힘써주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명령에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부르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개인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부르심에 순종하라. 이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이 말은 바로 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가지고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We are chosen people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부르셨고 택하셨습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같이 살지 않고 그런데 종처럼 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우리는 은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삶으로 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매일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I got my own way, leave me alon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명해서 그분들을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어른이 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나 어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살아봤는데 그 길로 가면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이미 그 질고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흘리시며 마침내 I'm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를 위해 인생을 먼저 사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4가지 신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분이 아니고 미국 시민권, 뭐 다른 나라의 시민권, 다른 어떤 신분이 아니고 다른 타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네 가지 신분이 우리에게 given,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과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구원해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신분을 부여하신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 덕을 전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스 아레타스라는 뜻은 찬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미,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 그리고 탁월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덕을 나타내는 것, 덕의 열매를 만들어 내기 위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오면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둠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묶임이 풀려지면 그 해방감을 느끼는 사람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왔어도 이 기이한 빛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1월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이 불러내면 여러분 나가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밤을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밤에 뭔가를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두움은 어느새 모르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묶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밤에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야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밤에 불러내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밤에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밤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악에 속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술 친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마시자고 밤에 불러내면 안 나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술 먹고 여러분 고이 들어오시고 정신이 맑게 들어오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중하시라는 겁니다. 이 2022년도는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그것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놀이 친구들, 게임하는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낮에 만나십시오. 웬만하면 여러분 다른 날, 쉬는 날
낮에 만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기이한 빛이신 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의 끝입니다. 끝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까?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하늘나라의 시리즌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영주권자는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하면 미국의 나라가 가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은 무슨 일을 당했다 하면 여러분 정부가 나서서 때로는 전 대통령이 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주 높은 직책을 맡은 사람이 가서 협상을 해서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오는 곳이 미국이고 미국의 시리즌의 특권입니다. 영주권자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거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는 영주권자인데 어떡하지?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면 이 모두한 것을 더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긍휼을 얻으심을, 긍휼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인위적으로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위적인 것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면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긍휼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합니다. 정말 단계별로 얘기합니다. 이 정리는 이렇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미리 정하신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하실 뿐이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때가 참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또 우리를 예배해서 우리 승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전후서에 7번 정도 이것이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거류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왜 갑자기 거류민, 나그네 같은 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류민 혹은 나그네, 다시 말하면 외국인 혹은 관광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 시점이 되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어떻습니까? 여행객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본향으로 돌아가야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행객입니다. 또 지사 발령을 받아서 외국에 가서 일하신 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부르심이 있으면 다시 본국으로, 본 회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따라갔더니 응답했더니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순종했더니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처럼, 관광객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같이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구하는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의 삶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 집착해서 여러분 요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청하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부르심을 살고 있는 삶이기도 하고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대부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필요들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거류민과 같이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땅에 묶인 것에 대한 것을 구할 때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삶입니까? 거류민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행 온 사람은 보따리 싸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행 가방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누리고 갖고 간 걸 쓰고 돌아오는 것이 여행객, 나그네입니다. 외국에 가서도 바리바리 막 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 사고 돌아올 곳을 향해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거류민과 나그네, 이 관광객들의 삶입니다. 묶이지 않는 삶처럼 잘 있다가 잘 쓰고 잘 즐기고 가는 것이 여행객입니다. 나그네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70, 80, 또 정말 잘 사셔서 90, 100세를 누리셔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삶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으로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도가 육체의 정력대로 또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뜻이 자유함을 가져야 되고 그 자유함 속에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묶이게 되면 우리의 정력에 묶이고 이생의 자랑에 묶이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거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후서를 통해서 초대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의 마음에 공고함을 받는 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하라고 초대교회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교회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손가락질 받게 돼 있고 말을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되면 때가 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는 삶이 있다라고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잘 안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은 이 12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하게 가져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계속해서 빛을 비춤으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행실들,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는 삶이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거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얼마나 평안으로 살아가는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